전 세계에 있는 교회 가운데 큰 교회로 손꼽히는 50개의 교회에 한국의 교회 중에는 몇 교회가 들어갈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크리스찬 월드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1위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50개 교회 가운데 23개의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마냥 감탄하고 자부심을 가질 것만은 아닙니다. 과연 한국 교회는 그 화려함과 명성에 걸맞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냐? 혹시 그 안에 참된 예수님의 제자보다는 현대판 사도개인이나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더 많은 것은 아닐는지요? 진리의 복음보다는 값싼 위로와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더 놓이지 않고 무너뜨림 바 되어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뒤를 한국 교회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을 터입니다. 유럽에는 엄청난 크기와 높이를 자랑하는 수많은 오래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은 곳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관광지로 전락했고 최근에는 술집으로 개조되는 참담한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신앙을 잃고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한국 교회도 얼마든지 그 전체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숫자 아니면은 외형보다는 복음의 본질을 온전히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우리의 삶에서 조차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총선대 교수인 박용규 목사는 세계 교회가 주목한 한국 교회가 왜 급속하게 쇠락했는가? 이 물음에 답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돈, 성, 명예, 권력, 세상에 깊이 물든 때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단에 점령당한 한국 교회의 아픔을 지적하기도 했었던 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뭘 먹고 또 뭘 입으며 어떤 일을 내가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하는 걱정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그것보다 더 차원이 높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구원파,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안식교, JMS 등 100여 개의 기독교 단체들이 기존의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교회를 어지럽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분리시키고 나아가서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눈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일어나는 소위 묻지마 살인사건과 같은 끔찍한 사건이 연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위험이 우리에게도 언제 다가와질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시간을 우리가 지나야만 되는 터입니다. 아기를 낳아서 잘 키워야 되는데 그 영화를 살해해가지고 냉장고에다가 몇 년 동안 두었다라는 그런 보도를 접하면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세대다라고,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제3세계 대전으로 나아가지는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지요. 거기에다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화산 폭발, 그중에 백두산 화산 폭발은 북한의 핵무기의 개발, 북한의 전쟁의 위험, 이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하산이 폭발하게 되면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이웃 일본 나라에까지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어지는 터인데, 연구가들이, 교수들이 2025년에 백두산에 화산이 폭발한다라는 소리를 심심찮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으로 지구 한편에서는 홍수가 나가지고 인명과 함께 수많은 재산의 피해를 가져오는가 하면 반대편에서는 극심한 가뭄과 산불, 그로 말미암은 곡물 수확의 감소와 처천의 기근, 섭씨 50도에 다다르는 폭염, 빙하가 내려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나라가 점점 바다에 해면에 빠져들어가서 나라가 없어지게 되어질 그러한 형편, 투발루라는 나라가 바로 그런 층에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창궐함, 알프스에 쌓였던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노은 사태로 전환을 당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끔찍한 모습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런 일들, 빙하 속에 묻혀있던 정체불명의 벌레들이 4만 6천만 년 만에 세상에 드러내놨다면 꼼짝꼼짝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더니만 번식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본 원전 방류, 오염된 물을 방류하는 이런 일들, 범상한 일들이 아니다, 보통의 일이 아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터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마지막 때라고, 저들도 자신도 알지 못하게 그 입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내뱉는가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오심이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으니까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종말이 가까워지면 나타날 일들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말의 때에는 인류에게 크게 세 가지 극심한 혼란과 고통의 순간이 있게 되어질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근과 지진 등의 천재지변이 극심해질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사람들이 더욱 악하고 추하고 사나워지고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속에서 심지어 부모, 형제 간에도 서로 잡아 죽이는 등의 인륜이 파괴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멘을 하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오시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 종말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표현을 살펴보면 영어로 에스카탈로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헬라에서 온 말입니다. 그 뜻은 마지막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말과 종말은 같다라는 이야기가 되지요. 시간적으로는 맨 끝, 맨 마지막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거는 부가적인 해석이고 에스카탈로지의 원래의 뜻을 언급하면은 모든 것이 충만한 것에 이르는 때,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모든 것이 충만한 것에 이르는 때, 그게 바로 종말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이
절정의 크라이막스에 다다르게 되어지느냐? 첫째는 인간의 죄가 절정에 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발악이 최극도에 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 성령의 역사가 최고에 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사탄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떡할까요? 한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을 더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유혹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미혹하게 되어집니다. 절대로 그 유혹에, 그 미혹에 여러분들이 빠져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있을 징조를 설명하시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자녀들이 깨어 기도하고 세상의 것에 붙들려지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넉넉하게 갖추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등불 들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징조를 보면서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 징조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6장에서 우리에게 제시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빗대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 시 기억하지 못하여, 알지 못하여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을 읽으면서 노아의 경우를 보시자는 거예요.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짐승들을 이렇게 방주에 들여라. 그 다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그 다음에 비가 내리고 샘솟도 해가지고 물로 심판하는 일들을 나타내셨던 터입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징조를 보면서 준비하는 성도, 깨어 기도하는 성도, 말씀으로 정말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쳐서 복종시키는 성도의 삶이 되어져 가기를 힘쓰는 한날 한날들이 되어지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창세기 6장에 나타나는 사건을 보십시다. 그 시대의 약함을 노아를 통해서 그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시대의 유일한 의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던 노아, 하나님께서는 배를 높은 산에서 지으라고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명령은 황당무계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물로 심판하시리라는 징조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노아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생각할 때에도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고 어렵게 이론적으로 우리는 언급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때에 이치에 맞지 않는 거라 할지라도, 과학적으로 계산적으로 따져가지고 앞뒤가 맞지 않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면은 하고 하나님이 순종하라 하시면은 순종하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봉산교회 온 성도님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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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의 순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일 뿐만 아니라 삶의 본질입니다. 사실 노아에 있어서 한 가지 어려운 문제는 심판이 언제 있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심판이 있겠다라고만 말씀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시간이 얼마예요? 120년이었습니다. 120년 동안이나 언제 있을지도 모를 홍수를 준비한 것이고, 그 당시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를 뭐 한 거예요?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입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게 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깨닫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된 사람이 몇 명? 수천 명? 수만 명? 아니었잖아요.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에 들어가서 물로 전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생명들까지도 멸하게 되어진 데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도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곁에서 확인하면서도 무관심하였고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일상에 매몰되어 있어 하나님의 경고등이 깜빡깜빡 거리는데도 깨닫지를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깜빡거리게 됩니다. 운행을 멈추어서 어디로 가게 되어지죠? 자동차가 갈 수 없으면 레카를 불러서라도 정비공장으로 자동차를 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수리를 해야만이 안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차량을 운행한다면 큰 사고를 당하게 되어지죠.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노아의 때에도 마침내 약속된 홍수 심판은 도래하고 노아의 가족 외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었습니다. 노아의 사건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온 성도님들 한 분도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아멘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거냐?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먼저 육체적, 물질적 환난을 이기기 위하여서는 어떠해야 되냐? 14절을 보십시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무슨 우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이 표현은 우상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서지 못할 곳은 당연히 성전인데 거기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저 그리스도의 모든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능멸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종말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14절, 15절, 16절 해서 20절까지 하나님은 하나하나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데, 14절에 보십시오. 어디로 도망가라 그럽니까?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일러줍니다. 엄청 비겁한 행위가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말할지 모르지만은 아닙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개념은, 산이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임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게 올인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더 깊은 관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난을 당한 데서 그대로 환난을 겪게, 순교를 당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피신케 해서,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 연결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모하게 우리는 달려들었다가 우리의 믿음마저, 우리 자신마저 지키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를 않아야 돼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그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더 올인함으로써 이 마지막 때의 환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15절에 보십시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에 있는 것을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16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고 일러줍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한마디로 묶어 언급한다면 세상 것에 치신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세상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중에 있지는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17절에 보십시오.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환난 때에는 세상의 것에 자꾸 내가 붙들리다 보면은 내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종말이니까 애기 낳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은 18절 보십시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일러줍니다. 이 말은 17절과 비슷한 말씀으로 종말에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큰 고통이 있을 것이므로 더욱 믿음으로 무장하고 잘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와 상황, 환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20절을 읽으면서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는 한 대목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죠.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따라하십시다.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그 날들을 감하셨다라고 오늘 일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믿음이, 오늘 우리 각자의 믿음이 환난과 이 핍박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날을 감하여서 믿음이 없는 나라도 그 환난과 그 핍박을, 그 무서운 여러 가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능히 이길 수 있게끔 환난의 날을 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영적 미혹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절부터 23절입니다.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유혹에 부하내동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21절을 보십시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그들도 마지막에는 큰 기적과 기사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여러분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로 유리로 된 컵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유리처럼 만들어 놓은 컵인지 제대로 분별해야 돈을 주고 사도 속지 않고 진품을 우리가 사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분별하는 내 눈이 제대로 분별하지를 못하게 되어지면 가짜를 많은 돈을 주고 진짜인 줄로 알고 사게 되어지는 것과 같음이라는 겁니다. 종말에는 적 그리스도가 판을 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 6절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사탄은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하게 되어지죠? 최후 발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종말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사탄이 최후에 발악하는 때다라는 의미를 앞서서 설명을 했었던 터입니다. 어떻게 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마저도 자기 편으로 끌고 가려고 미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적 그리스도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가 받아. 그 영이 참된 성령의 역사냐? 악한 영들의 장난이냐?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물리칠 수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를 않으니까, 그게 진짜인 양 쫓아가다가 보니까, 그게 정말로 성령 역사인다 하고 쫓아가다 보니까 잘못된 길에 빠져가지고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간이 조금 갔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오셔서 무슨 권능을 보여주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모르게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엄청난 천재지림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영광과 권능으로 오시게 되어집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따라하십시다. 보리라, 보리라, 보리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 어떤 자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죠? 등불 켜들고 세마포로 단정하고, 세마포는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여 주의 오심이 늦어질지라도 등불 밝혀 들고 주님이 오신다라고 할 때에 들고 주님을 맞으러 나가는 자들이 주님을 맞아 영광 중에 거하게 되어져지는 터입니다. 종말의 때를,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심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겁주기 위하여서 언급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죠. 예수님은 나타날 온갖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징조를 보고 준비한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도들 나타내시는 징조를 보면서 준비하는 자들과 준비하지 않는 자들로 나뉘어질 터인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허탈한 데 뜻을 두지 않고 더 나아가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이길 만큼의 환난의 날을 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환난을 이길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우리 곁에 지내는 적 그리스도의 장난이 아무리 성령의 역사인 것 같아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셔서 영을 제대로 분별하고 아닌 것은 단호하게 물리치고 조차 행하여야 될 것은 힘써 행하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오실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는 때를 저들이 살아갑니다. 노아처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환난과 핍박이 크고 무서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악한 마귀와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붙들리는 성도들이 될 때에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멀지 않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중에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